살아서 숨쉬는 모든 것들은 다 그들의 소망이 무엇일까요? 생명이 계속 지속되는 것이겠죠. 생명이 있는 것들은 다 생명이 지속되는 것을 원할 거예요. 그러나 모든 이 피조 생명 중에 영원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태어나는 것들은 반드시 죽음을 맞이합니다. 심지어 이렇게 우리가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이런 물건들도, 이런 사물들도 오래되면 다 사그라 없어지더라고요. 그죠?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 역시 죽음이라는 것은 운명이에요. 운명. 반드시 누구나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랬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심판이 있습니다. 죽은 후에. 그래서 인간들은 이 죽음을 막 벗어나고자 하는 바람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죽음에 대해서 막 두려워하고 공포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인간에게 있어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실질적이고 또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수많은 철학자들이나 또 종교들이 이 죽음의 문제의 해답을 찾아보려고 얼마나 평생 인류 역사상 항상 이것이 문제였고, 이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해답을 좀 찾아보려고 노력했죠. 하지만 해답을 찾았습니까? 모든 철학과 종교는 해결하지 못했어요. 그냥 사색, 어떻게 죽음의 문제 해결할까? 그 단계에서 그냥 머물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어떻게 풀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았죠. 오직 이제 이 죽음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해결이 되었습니다. 이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으므로 우리가 그 증거를 보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사망을,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도 없고 영생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공적인 모습으로 등장하시는 장면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 그 이후의 말씀이. 그러자 요한이 이제 일이 있기 전에 세례자 요한이 먼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로 등장하였습니다. 그렇죠? 등장해서 회개를 촉구하면서 세례를 막 베풀기 시작했습니다. 이 행위는 예수님의 등장을 준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세례자 요한의 세례는요,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최초의 세례였습니다. 세례자 요한이 베푼 세례는 인간이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최초의 세례였습니다. 그가 이 세례를 베풀기 전에는 그냥 쿰란 공동체에서, 광야에서 있는 에세네파들, 쿰란 공동체들이 속해 있던 그 공동체에서 스스로 본인들이 이 공동체에, 이 성결한 이 공동체에 혹시 내가 죄를 지었을까 싶어서, 뭔가 흠이 될까 싶어서 스스로 셀프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거기에 그냥 불과했어요. 스스로 씻고. 세례자 요한이 이 세상으로 들어와서 요단강에서 이 세례를 베풀기 시작하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그러자 이제 예수님도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려고 이제 요단강으로 이제 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가셔서 요한은 이제 자신에게 세례를 받으러 이렇게 오시는 예수님을 보고서는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그를 알아보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했으니까 그가 메시아인 것을 알아보았어요. 그래서 요한은 마태복음 3장 14절에 보면은 요한의 말이 요한이 말려서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텐데 당신이 내게로 오십니까? 이렇게 하면서 세례를 못 베풀겠다고 이렇게 예수님께 그럽니다. 그러니까 제가 메시아이신 예수님께 세례를 받는 것이 마땅한데 어떻게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베풀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사용한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죠. 세례 받으실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받으실 필요가 없으십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그렇게 하는 것이 합당한 일이니까 세례를 나한테 베풀어라. 예수님이 이렇게 그 다음 절에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요한에게 친히 찾아가셔서 이렇게 세례를 받으신 까닭, 그 까닭은 왜일까요? 요한이 지금 행하고 있는 이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고 있는 이 모든 일이 다 합당하다고 인정하신 것입니다. 인정하신다는 그 행위로 보여주신 것이죠. 즉 이제 세례자 요한은 나의 길을 예비하는 자고 내가 누구인지를 증거하는 진실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이고 또 자기 자신은 요한이 외치고 있는 그 메시아이다라는 것을 확증시켜 주신 것이죠. 이렇게 세례를 받으시는 것은 쉽게 말해서 죄를 씻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 오신 의를 이루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이제 가르치기 시작하시는데요. 그 나이는 30세다. 이렇게 그 다음 절에 보면 기록하고 있어요. 23절에. 나이를 밝혔어요. 예수님의 나이, 그때의 나이. 처음 이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한 나이. 사실 레위지파 아론의 자손들은요. 30세가 되어서 이제 제사장의 직무를 시작하는데 그때 물로 이제 의식을 합니다. 물두멍에서 이렇게 물로 씻는 의식을 행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까지는 이제 나사렛에서 가족들을 돌보는 사적인 생활을 하셨지 않습니까? 사적인 생활을 하셨는데 이제부터는 이제 사생활을 청산하고 온 인류를 위해서 죄와 사망에서 그 온 인류를 구원하는 그리스도로서의 공생애가 시작된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그런 행위인 것이죠. 세례를 받으시러 오신 것은 그런 의미도 있다는 겁니다. 요단강에서 세례자 요한에게 이제 세례를 받으심으로 이제 공생애, 공적인 삶을 예수님은 시작하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기독교에서 가장 거룩한 예식은 뭐냐면 성례전입니다. 성례전. 세례를 베풀고 성찬을 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에서 가장 거룩한 예식입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시면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잡히시기 전날 밤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성찬을 제정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의 삶을 종결하셔요. 마지막에 성찬을 베푸시고 마지막에 삶을 이제 종결 마무리 짓는다는 말이죠. 이제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이제 공생애 시작하는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를 하십니다. 그랬더니 그때 어떻게 돼요? 하늘이 열렸습니다. 하늘이 열리더니 하늘로부터 뭐가 내려오죠? 하늘로부터 뭐가 내려옵니까? 비둘기 같은 형체의 온유한 성령님이 이제 예수님이 딱 내려서 강림을 하십니다. 비둘기가 아니고요. 비둘기 같은이에요. 비둘기 같은 형체가 이렇게 내려와서 예수님 위에 머무르십니다. 그러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려옵니다. 뭐라고 들려옵니까? 너는 22절 눈으로 보세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렇게 하늘에서 그 음성이 세례받을 때 딱 들려옵니다. 여러분 세례받을 때 어떤 음성 들으셨습니까? 혹시 하늘이 왕 열려서 이 땅에서 치러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관식 장면이 연출된 것입니다. 하늘이 열리고 거기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내려오시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온 것이지요. 성부, 성자, 성령의
함께 아주 장엄한 대관식 퍼포먼스를 지금 연출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출현, 이 세상의 공적인 삶의 출현을 알리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자 이제 하늘이 열렸다는 것은요, 세례를 받는 이 성도들에게는 이제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영생하게 하신다라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례를 받은 성도의 삶은 그냥 무덤을 향해 가는 죽음의 길이 아니라 무덤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영생의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도의 죽음이라는 것은요, 삶이라 무덤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에요. 성도의 하루하루의 삶이 세상 사람은, 소망이 없는 사람은 우리 매일매일 우리는 죽어간다라고 하지만 우리는 날마다 우리는 영이 가까워가는 거예요. 영생으로 가까워지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고 있어요. 그리고 성령님이 이제 비둘기와 같은 모양으로 임하셨다 이렇게 했습니다.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신 것은요, 단순한 그런 모습을 묘사한 것이 아니라 깊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비둘기는 성경에서 아주 순수하고 깨끗한 동물로, 정결한 동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는 비둘기의 특징, 그 특징을 상징하는 건데요. 특징을 말하고 묘사하는 겁니다. 아주 순결하고 온유하고 평화롭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래서 새 창조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그런 어떤 상징적인 표현으로 비둘기 같은 모양의 형체의 성령이라고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이 베푼 이 세례는 죄를 사함받는 회개의 물세례였습니다. 그죠? 와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갖가지 온갖 죄를 졌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 있던 그 마음을 돌이키는 그런 물세례, 물속에 들어갔다 나옴으로 해서 상징적으로 물세례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받은 이 세례는 요한을 통해서 받았어요. 그죠? 예수님도 요한을 통해서 받았지만 지금 성령이 임했다고 했잖아요. 성령이 임하시는 성령의 세례이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은 요한의 물세례와 함께 예수님의 성령 세례를 함께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대관식을 쫙 하늘에서 내려다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품속에서 영존하시는 독생자이시죠. 독생자 아들이심을 선언하시는 겁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는 하나님의 표현, 이 음성은 그러니까 독생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독생하신, 스스로 몸 안에 품고 계시는 그 아들이신 것입니다. 그걸 선언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본질상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입니다. 본질상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우리가 이 세례를 받음으로 이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기뻐하느라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들려오고 음성이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렇게 하십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순종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버린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육신하셨잖아요. 독생하신 아들이 하나님, 즉 하나님이 내려오신 거예요. 육신을 입으신 거예요. 성육신하셨어요. 인카네이션 하신 거죠. 영으로 역사하신 겁니다. 육신 안에 육신을 입으셨어요. 그러니까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하는 그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생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요한은 자기 이름으로 요단강에서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지금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이 성도,
성도는요, 어떻게 세례받아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그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요. 세례 받을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이 받습니다. 받는다는 것은요, 그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잖아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서 세례를 받은 거예요. 우리가 동시에 그 세례를 받는, 그런 이 세례 의식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거를, 이 의식을 제정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친히 받으시고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우리가 또 연합한 자가 되었으니까, 또 그러면 그의 죽으심과 함께 연합한 자가 되었으니 또 그의 부활을 본받아서 또한 연합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옛사람은 죽고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에요. 이미 십자가에 죽은 것이고 새 사람으로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그런 의미인 것이죠. 여기까지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지배를 받으시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간의 죄를 해결하고 죽음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지금 공적인 삶을 시작하는 지금 대관식이 열려지고 있는 장면인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인 겁니다. 21절과 22절 3장.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셔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귀신도 내쫓아내시고 그 이후 세례 받으신 이후에 쫓아내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그 다음에 결국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우리 세례 받은 우리도 다 전파하고 가르치고 귀신 쫓아내고 병자를 치유할 수 있습니다. 어느 특정한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고 세례 받은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런 능력이 다 주어졌습니다. 권세도. 순종하시는 예수님을 보시고 하나님은 이렇게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지만 또한 당신의 뜻에 순종하며 이 땅에서 고난받으시는 아들 예수님을 바라보시며 하나님은 너무 아프셨습니다. 근데 거기까지 보면 너무 아프시죠. 아프셨어요. 하나님은 너무 마음이 아프셨습니다. 여기가 끝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에게 소망인 것이죠. 죄와 사망을 대속하신 주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인 것이죠. 이 부활이 없으면 소망이, 기독교의 생명이 없는 거예요. 이 부활이 그렇게 가장 큰 절기입니다. 부활절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셨던 아들이셨다는 겁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너를 보니 너무 기쁘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너를 보니 내가 기쁘다 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사람 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너를 보니 참 기쁘다. 하나님 뿌듯하시게 우리를 바라보는 그런 시선을 느끼시는 이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의 아침 기꺼이 우리를 위해 몸을 내어주시고 생명을 내어주시고 죽음의 밑바닥까지 가셨던 주님, 그러나 여기가 끝이 아니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를 기뻐한다. 오늘도 그런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끝까지 우리가 시선을, 하나님께 시선을 놓지 않고 빼앗기지 않고 그렇게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니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